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부르심 8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홍경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내용 좀 광고 더 전해드리면요.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로비 왼쪽에 보시면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새가족팀 또 오늘 만나주시고 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패밀리 썬데이인데요. 패밀리 썬데이에 대한 오해가 밥이 안 나오는 주일이라는 건데 밥이 안 나오는 게 맞긴 맞지만 김밥과 떡과 커피가 있고요. 패밀리 썬데이의 취지는 우리 교회에 주신 목회 비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김태형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과 함께 또 영적인 가족과 함께 다른 곳에서 우리 교회 식사도 맛있지만 더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가족들과 꼭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워십 미랄의 밤 행사도 광고 들으셨지만 이번 주 금요워십은 이사야서 말씀 위로라는 주제로 우리 가수 하림 씨를 모시고 미랄의 밤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구입해 주신 티켓은 우리 장학사역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금요워십에 늘 오시던 분들은 예배부 안내팀에 이야기하시면 무료로 티켓을 드리긴 하는데 가능하면 구입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또 당일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태형 목사님은 한국에서 로잔 선교대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지금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ANC 공동체에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9월 마지막 주일 우리를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이신 또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9월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9월 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 또 두 번째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정병화 목사님이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의 주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시금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성령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한테 이제 소원이 있었는데요. 소원이 뭐냐면 방학 때마다 이제 다른 곳에서 사는 저희 사촌형, 그래서 나이는 같은데 보통 친척들이 그렇죠. 몇 달 빠르면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라고. 그래서 형으로 부르던 그런 사촌형이 있는데 방학 때마다 멀리 떨어져 지내다가 방학 때마다 이제 같이 만나는 겁니다. 할머니가 보통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 그럼 같이 만나서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형이 온다 그러면은 그 버스 터미널에 마중을 나가가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막 부둥켜 안고 막 바닥을 뒹굴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방학 내내 그렇게 실컷 놀다가 또 헤어질 때는 헤어지는 게 싫어서 막 장롱에다가 막 숨겨놓기도 하고, 못 데려가도록. 그렇게 또 막 떨어지고, 그리고 떨어지면은 또 방학이 언제 오나, 그래서 방학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다시 와가지고 형이랑 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요, 먼 미래에는 컴퓨터로 서로 막 얼굴을 보면서 그 화상 채팅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너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다 막 그림을 그려서 형하고 저하고 컴퓨터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막 그 영상 통화하고 있는 이 그림을 상상해가지고 그렇게 보냈던 기억도 납니다. 거의 40년, 3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한참 전에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며칠씩 걸려서 가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클릭 한 번만, 샌드 한 번만 딱 누르면 바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러한 시대. 지구 어느 곳이든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커다란 컴퓨터가 아니라, 그때 편지에다가는 이만한 컴퓨터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렸지만, 컴퓨터가 아니라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끔찍이 그리던 사촌 형하고 제가 화상 채팅을 자주 할까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화상 채팅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거의 1년에 한 번 성탄절 새해쯤에 잘 지내냐 카톡으로 안부 인사하는 그 정도. 그리고 저희 사촌 형이 얼마 전에 LA가 어떤 곳인지 한번 와보고 싶다, 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올해는 너무 바쁘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쉽고 편해지니까 예전에 그런 간절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클릭하는 순간, 샌드를 누르는 순간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잉크를 묻혀가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떻게 갑니까? 누군가가 걸어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가서 전해줘야 되는 그러한 편지.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 편지가 지금 어디쯤을 가고 있을까? 잘 전달되었을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 그리고 답장은 또 언제쯤 올까? 그런 간절함과 사랑의 마음을 담았던 그러한 편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진리의 메시지와 사랑의 마음을 이 편지 가운데 담도록 하셨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마치면서 끝으로 더 강조하고 싶고 꼭 권면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내용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 마지막 때의 부르심,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성령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 먼저 알고 결단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완전해질 공동체를 소망해야 됩니다. 왜 완전해질 공동체를 소망해야 하는가? 완전해진 공동체를 소망하자,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는 완전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해질 공동체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이유가 오늘 14절을 다시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요, 원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마케도니아인 그 환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갔던 그러한 교회,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도 갔죠.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특별한 인도하심과 만남 가운데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성장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도 없고 좀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 그 완벽해야 될 공동체에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들도 있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인내하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내로 대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인내로 대하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참기 힘들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고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수고하시는 이 간사님들과 짧은 기간 1박 2일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사님들 중에 한 분께서 매일 교회에서만 보다가 이제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새벽부터 이제 밤까지 이렇게 지내니까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몇 주를 지내면 어떨까? 막 이런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분위기를 깨는 예언을 했습니다. 며칠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계속 좀 더 지내다 보면 서로 엄청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이러한 분위기 깨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며칠간은 본성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그냥 서로가 젠틀한 척, 막 너그러운 척, 거룩한 척. 그런데 열흘 정도 지나면요, 본성을 우리 죄성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DTS 팀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지만 마지막 코스가 꼭 아울리치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YM에서도, 예수전도단에서도 항상 아울리치를 열흘 이상 나가도록 합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짜 말고 진짜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로가 다듬어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저는 그 YM, DTS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자가 저랑 나이가 같은 그 자매님이셨는데, 자매 간사님이었는데, 이제 인도로 아울리치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바디워십을 하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매들에게 펀잡이라고 하는 인도 전통 전통 복장을 간사님이 사준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자매들만 옷을 사주냐? 형제들은 뭐냐, 형제들은.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 자녀들이 왜 언니만 사주고 왜 동생만 사주고 싸울 때 보통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형제들도 인도 슬리퍼를 하나씩 구입을 하고, 그리고 날씨가 막 덥고 또 이 인도 음식 막 기름지고 하니까 막 콜라가 먹고 싶은데 또 이 간사님이 콜라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막 팀원들을 부추겨서 우리에게도 콜라를 달라. 왜 콜라를 못 먹게 하냐?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또 콜라를 또 이렇게 막 먹고, 그렇게 간사님을 괴롭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너무 그런 창피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열흘 정도는 다들 천사 같은데요. 이 대학교 DTS니까 각 캠퍼스마다 그래도 신앙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만 인터뷰해서, 그것도 인터뷰 특화된 사람들만 모인 거니까 얼마나 홀리하겠습니까? 근데 열흘 지나니까요, 다들 본성이 나옵니다. 다들 죄성이 나옵니다.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울리치에서는 그렇게 서로가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완전합니까?
우리 다락방이 완전합니까? 모임할 때는, 다락방 모임할 때는 서로 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좀 더 서로에게 들어가 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이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 다른 역본에는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같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은 낙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완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로는 낙담할 일이 있고 낙담한 채로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 다른 역본에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자들도 누군가 도와주고 보살피고 챙겨줘야 할 이러한 자들,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나 지금 우리 AC 공동체나 동일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우리 사역팀, 우리 가정 가운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 내 신앙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공동체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요, 이렇게 완전한 공동체는 없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완전함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소망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부르신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의 공동체도 별 수 없네,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포기하는 어떤 마음, 그런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등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변화되는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어가는 그런 공동체이다. 성령님을 통해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이다. 완전해질 공동체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을 메시지는, 공동체된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오늘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끝까지 강조하며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14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부탁을 했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게으른 자들,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하는 자들을 권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권계하다라는 뜻이 다른 역본에는 훈계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은 warning, 경고를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고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긍휼함으로 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하라고 하죠.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판단하고 훈계하고 또 그 권면을 듣는 그러한 일이 쉽지 않은 것이죠. 공동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없는 메마른 마음으로 격려하고 돕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얼마 안 가서 나부터가 번아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1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13절에도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그래서 우리 집에 말씀 액자로 걸어두기도 하는 그러한 구절이죠. 오늘 16절 또 18절 우리 나오는 내용 우리 한번 또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가능합니까? 쉬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니까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슬픈 일, 힘든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지켜라, 이렇게 했으면 이건 불가능한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인 것이죠. 그러나 18절을 다시금 잘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죄성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돕고 계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말미에서 왜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인도하심을 받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얼마나 강하게 전했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오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환상으로 통해서 이곳을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너희에게 왔다, 이런 간증들을 했겠죠. 그 초대교회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거의 성령이 소멸된 것 같은 상태로 살아가려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멸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 스벤 리미의 뜻은 불을 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마치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차디찬 어떤 그러한 상태. 그리고 또 예언을 멸시한다고 하는데, 이 멸시하다는 것이 다른 뜻으로는 비웃는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예수님 막 처음 만났을 때는 뜨겁고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성령님이 소멸된 것 같은, 불이 꺼진 것처럼 차디찬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머리로 이해가 가는 정도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명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한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그 여름 특강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개 세미나들이 준비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맡아가지고 강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요리 문답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리폼드 철치 CRC 교단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고백이고, 또 많은 다른 교단들, 또 교회들도 귀중한 신조로서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563년에 만들어진 그러한 그런 책의 이미지도 있고, 또 그보다 200년 정도 지난 1771년
독일의 한 교회에서 사용하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책, 그 이미지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스마트폰으로 이 문서를 이렇게 딱 비추면요, 이게 독일어로 돼 있을지라도 이 그림 자체가 번역이 돼서 뭐 한국어로, 영어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전화기가 조금 좋아야 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1700년대 사용하던 교재 내용을 보니까 이 요리문답은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금 부연 질문을 하면서 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까지 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고자 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 슬펐던 거는 이러했던 유럽 교회들, 지금은 이러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52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렇게 이 질문과 답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그 교회처럼 매주일 예배 때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그 답을 다 암송해서 그 질문하고 툭 치면은 그 바로 답이 나올 정도로,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했었는데, 지금 유럽 교회의 그 교회는 예배당들은 이슬람의 모스크로, 술집으로, 또 서커스장으로, 문화센터로 이제는 관광지가 되어버린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붙들려고 했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되었을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완전한 계시인 이 말씀에 기초한 교리가 다시금 필요한 시대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어떤 신앙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뜨거웠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진정으로 성령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깊게 느끼며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고자 하는 것, 그 은사로 살고자 하는 것, 그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받았던 소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명하십니다. 다시금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락방을 다시금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일터를 다시금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와 은혜로 축복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은혜로 서로를 축복하는 자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5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 부탁할 수도 있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된다면 편지를 마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겠다, 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아직 갓난아기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도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에서는 아주 짧게 25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만 돼 있어가지고 무슨 기도를 부탁하는 것인지 잘 알 수는 없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에서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 여러 편지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금 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죠. 후서에서도 보면 마지막 장에 마지막에 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 알려주죠.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또 악에서 또 보호되도록,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이러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환난 중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로마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도 유대인들 핍박에서 건짐을 받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또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이 옥중서신 편지를 보내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골로새서에서도 전도할 문이 열어지도록 기도해달라. 빌레몬서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자인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 크리스찬들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에서 거꾸로 져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의 사도로 세워짐을 받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자신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바로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에 함께 해달라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갓난아기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도일지라도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나는 기도를 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를 해주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것이 또한 다락방이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들,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늘 되풀이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것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다락방장님들, 다락방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줄 때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이런 것도 서로에게 소중한 기도 제목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실 기도 제목에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진지한 고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늘 기도를 해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달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달라. 네,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사용하는 그러한 패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또한 서로가 은혜로 축복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구절 5장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는데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축복성도 하는데 축복성 그게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축복성이 다 끝난 다음에 나는 들어온다 하는 그런 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인사를 축복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처음 시작도 축복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이 편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인사도 은혜로 축복하면서 시작하고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구절도 인사로 축복하면서 은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 우리는 이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처음도 마지막도 은혜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 서신서만이 아니죠.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첫 구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그것도 은혜이지만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도 결국은 은혜로 축복하며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완전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해진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싫고 그냥 못하는데 천국에서 어떡하나 이렇게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은 결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아동부 때부터 율동하는 거를 너무너무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막 율동 시간 되면은 어떻게든 앞에 있는 선생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딴 애들 막 뒤에서 막 억지로 막 그렇게 따라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율동 정도가 아니라 기뻐 뛰며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영혼은, 내 의지는 시큰둥할지 몰라도 창피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소리치며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합니까?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계신 분 계시고 이러고 계신 분 계시고 하는데,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축복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냥 갓 블레스 하는데 정말 마주 보기에도 막 힘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갓 블레스 하면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 교인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은혜로 축복하는 것처럼 함께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기를 우리 성령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나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다른 형제 자매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모든 죄를 벗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축복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매번은 그렇게 못해도 잊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나와 예수님만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이 동일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지만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들과의 모든 관계도 회복시키셨습니다. 내가 먹는 이 살과 피,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도 함께 먹고 마십니다. 나에게 주신 살과 피, 나만 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들, 불완전한 공동체, 그러나 우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마지막 때의 부르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해질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공동체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기도와 은혜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불완전하고 때론 실망스러울지라도 성령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공동체, 완전해질 공동체를 더욱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살을 찢기시고 그 소중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그 귀한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살과 피 앞에 혹시라도 성령이 소멸된 것 같은 어떤 그런 식어진 심령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귀한 살과 피를 의지하며 성령님 다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음성을 들으며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분명분장위원 나와주시고 분명분장 위원들에게 떡과 잔을 받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